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복을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들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를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 다 있어요. 이미 받았고 그걸 사용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아주 가까운,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속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속에 엄청난 복이 있고 엄청난 복받는 비결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점이란 마음의 투영이고 신앙의 정도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 늘 하는 그 모든 것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달라져요. 늘 우리가 자주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그 자체 속에 엄청난 복이 들어가 있어요. 복받는 비결들도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늘 만나는 성도들, 우리끼리 서로 전화하고 만나는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냐, 바라보는 시각, 존귀한 분들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르잖아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신앙적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뭡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여기 있을 때든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라는 것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속히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도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 관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라든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라든가 교회 올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교회를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례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교회는 예배당인데 연회당으로 만드는 경우는 참 신앙이 못 되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주 가까운 복이 가득 차 있는 아주 주변에 있는 요소들을. 오늘 설교 제목은 솔로몬의 올바른 시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그 일대야 파란만장해요. 참 아버지 다윗을 잘 만나서요. 그 신앙을 이었어요. 그런데 부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부인을 만나서 그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는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유대인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로 두 조각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돼요. 솔로몬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허물 있는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아름다운 시각이 보여져요. 올바른 시각.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하면서 좋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특별히 늘 만나는 성도님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와 기도에 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두 번씩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믿는 사람들, 또 한 종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만나요. 과연 솔로몬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 32절, 33절 본문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성도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이 솔로몬의 시각,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 또 33절에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성도를 보는데, 성도를 바라보는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바라보는데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솔로몬은 사용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당시에 왕이었어요. 왕이면은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백성들의 목숨 하나는 그저 가볍게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나라의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즉 솔로몬의 시각은 사람을 사람으로 그 즉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시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재하는 나라라든가 이런 잘못된 나라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중국 지금 헌법 고친다고 하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홍콩 보안법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 여러분, 그러한 시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그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는 순간부터 내 말이 달라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 그러죠. 교회 와서 나이 따져요, 나이. 내가 몇 살이고 저 사람 몇 살이고 그래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직업을 따져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부자다. 권력 있다. 그러면 이 앞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참으로 존귀한 분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걸 먼저 바라보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열등의식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싶으면은 그 앞에서 그냥 내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더 권력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인물도 출중하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아주 급신하다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만나면은 그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단순하게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시각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로님 참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아주 참 이 큰 대형교회에서는 투표를 하면요 참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닌 3분의 2 아주 딱 고선의 표를 당선됐는데 하필이면 그 장로님이 내 교구, 내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내 교구의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요. 아들이 장로님 피택되니까 전화해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네가 장로가 됐냐? 축하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장로님이 되었다고. 님자를 넣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써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니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인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시각으로 가끔 가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아무개 목사, 김 목사 이거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인데 내가 누구한테. 그래서 이렇게 믿는 분들을 만날 때는 아주 존귀하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대하는 이런 자세.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32절에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3절에도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거든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아주 업신여겼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결혼조차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만났을 때는요 그 사람 피해서 슬쩍 돌아갑니다. 그리고 혹이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하면요 인사 안 받으려고 하면은 실제 인사를 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면 그 인사하는 말이 그대로 실체가 되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인사 안 받으려면 허리를 살짝 굽혀요. 그럼 위로 지나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는데 솔로몬은 어떤 시각이냐? 그런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만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만날 때 막연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간다고 별로 가깝게 여기지도 않고 아주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한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원받을 대상이야.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을 알고서 다 신앙생활을 원하는.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케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또한 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지금 마귀를 멸망하는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걸 다른 믿지 않는 이웃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은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에서 못 만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 시각 속에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보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은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달려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저 만났는데 저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늘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 엄청난 복이 있고 내 인생의 가치,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비결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 속에 두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교회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복이 임하기도 하고 은혜가 충만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늘 기도 생활하잖아요. 그 기도를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솔로몬의 아름다운 시각이 여기 본문에 있는데 오늘 성전에 관해서도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32절에 그렇게 나오죠. 먼 지방에서 와서 이방인들까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기도문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이곳에 와서 정치하고 이곳에 와서 사람 사귀어서 친교만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 그래서 이방인조차라도 그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교회 물건들도 함부로 대하고요. 의자를 막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를 내시면서 의분이죠.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비둘기, 상자를 뒤엎어가면서 쫓아내고요. 그러면서 교회 성전 내에서 의자 들고 다니는 것도 허락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하도 이제 여러 가지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험 들고 그래서 문을 잠궈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싶을 때 밑에 1층에 오면은 다 열쇠 창문틀에 있고 그거 따고서 들어가 기도하고 다시 잠그고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신앙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가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다가 딱 보면은 와가지고요, 저기 유리문 앞에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거기 서서 한동안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오산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비록 이 사회가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올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요, 이 건축한 거 예전에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을 거 그랬는데 사진은 별로 못 찍었어요. 몇 커트가 있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요, 참 옛날에 그 건축할 때 벽돌 여기 쌓아지면서 크레인 오고 이러면서 하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워요. 이 건축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됐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있어요. 창신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지중지하셔요.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우리 창신교회 성도들 모임이 교회예요. 이미 창신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져 있어요. 애지중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은 단순한 곳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이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듣고 계신 것. 그래서 성전에서 솔로몬은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못 나올 때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들어달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저 집에서 기도할 때 팔공산 대구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그래도 어디가 방향간 거 근데 방 안에 있으면요 방향이 잘 안 잡히기는 안 잡혀요. 이게 어느 쪽에 창신교가 있는지 잘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다가 또 어디 뭐 저기 다른 지역 동대구역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앞산 쪽을 가리키는데 이 동대구역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곳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창신교회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영광의 교회예요. 이 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주님 들어달라고. 또한 두 번째 또 반복되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거든 32절에 나오죠. 33절에는 주께 부르짖는 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기도예요. 32절에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여기 솔로몬은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의 큰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표가 뭐냐면 주의 큰 일을 위하여. 여러분 몸이 아프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큰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또 능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걸 알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33절에 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땅에서 기도하지만은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그 시각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33절에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를 이루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어요. 또 33절에 땅의 만민이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 속에는 작은 그릇이 쓱 들어갑니다. 그렇죠? 작은 그릇 속에는 큰 그릇 못 넣어요.
큰 기도의 제목 속에는요, 작은 기도의 제목은 아예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급한 문제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에 대한 시각, 이것을 바르게 할 때 속히 응답이 되고요.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복 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름다운 시각이 있죠? 우리가 늘 만나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대할 때 되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를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무시하거나 성도들하고 이상한 작당을 하거나 모여가지고 이상한 세상 얘기, 죄악된 얘기, 쾌락적인 이야기나 하고, 이거는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불신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보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복을 받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교회 나오잖아요. 이 교회를 나올 때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신 곳,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거룩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출입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엄청난 복받는 비결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지금 4가지 차원 솔로몬 시각을 봤는데 그 밖에도요, 복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우리 속에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기적 덩어리다. 나는 복 덩어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태어날 때 가져온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것만 있잖아요. 그게 복 덩어리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고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 복덩어리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 멀리 산 너머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뿐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팡이가 여러분 단순하게 지팡이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서는 그 생활 전체입니다. 여러분, 양떼를 돌보려면 이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일상적으로 양들을 돌보는 그런 지팡이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늘 하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갈 때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았더라. 여러분, 일상적인 지팡이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 성도들, 또 불신자들, 또 우리가 늘 오는 교회, 또 늘 하는 기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 시각, 아버지여, 우리들이 살펴보았사오니 우리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수없이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 과연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지, 참으로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들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죄악된 말을 입에 뱉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저의 한 영혼도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긴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일어나며 우리들은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 늘 나오는데 막연하게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진리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모이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교회, 그 믿음 안에서 출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고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 은혜를 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이제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목표, 참으로 우리들이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이 땅에서도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